고난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9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랑,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앞에 직면합니다. 대면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져서 엎드러 질 것인지, 또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괴로움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되게 다가온 것이지? 나는 왜 이 어려움을 만나야 되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데, 쉽게 그렇게 잘도 살고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 고난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혼자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 않으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온 거야? 그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건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나에게,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아니 그 이상의 복, 축복, 잘됨, 형통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괴로움을 이겨내고 지나왔는데 내가 생각한 축복, 내가 기대한 복, 잘됨, 형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한 축복들, 평탄함들, 그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면 분명히 저는 간증할 것이고 저는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좌절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약속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얻는 거,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내 생각의 기준, 그 이상의 잘됨이 다가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좋은 것들, 나은 것들, 잘됨, 평탄함,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복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말고 지금 당장의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보이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고난을 잘 감당하면 무시무시한 엄청난 축복,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보이는 고난을
넘어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고난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이는 고난은 환경, 보이지 않는 고난은 영의 세계, 죄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왜 보이는 고난 앞에 대면하면서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고난을 넘어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고난, 죄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고난, 죄의 문제는 난 해결받았어. 나는 자유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고난에 집중합니다. 보여지는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이 고난 이후에 축복이 있을 거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이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고난, 죄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보이는 고난에만 집착해, 보이는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니까, 당연히 잘 될 거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천국 간다는 말 대신에 고난을 받으라, 연단을 받으라, 훈련하여라, 순종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고난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난에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보이는 고난에 치우쳐서 세상 환경에 넘어지고, 세상 환경에 기뻐하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망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보이는 고난, 보이지 않는 고난,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떡과 나의 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육의 양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기적, 그 능력, 눈에 보이는 고난을 해결해준, 눈에 보이는 병의 문제를 해결해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보여지는 문제들을, 보여지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다만 너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꼭 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 나에게도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도 보이는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해줄 그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구하고 사랑하며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는 그 고백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그 고백들, 그 간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으면 나를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고난에, 내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면 단물만 쫙 빨아먹고 껍데기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갔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보이는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들을 향해 냉정하게,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그렇게 귀찮은 거 말고, 그렇게 까다로운 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문제만을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이것만 쉽게 취업만, 진로만, 학교만, 건강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갚을 길 없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갚아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함으로 나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이 고난만을, 이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꾸기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유한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땅에 꺼져버리지만 다시 태어나는, 다시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마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건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보이는 고난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고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 목숨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예수님이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바로 돌아 죽을 수 있겠냐 라며 설화하려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온 몸에서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피를 토하며 그는 죽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고난을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젊어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죽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우시옵소서. 눈이 뽑히고 경멸과 멸시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여,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힘이 아니군요. 아버지의 사랑이네요. 아버지의 능력이네요.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죽음 앞에, 그 보이는 고난 앞에 그는 기꺼이 그의 목숨을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간음죄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생명을 해하려고 해요. 그의 삶이 노년에 그리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보는 상황 가운데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함. 그러나 죄의 대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10편 51편에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을 주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대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행했던 엘리사. 엘리야가 올라갈 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나한테 주소서. 너가 받으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엘리사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는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사. 좀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멋있게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과 불발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엘리사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 있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의 몸에 병이 걸려 죽건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죽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고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을 때 그의 목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3절 말씀에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23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잖아.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김 3개월, 시드기야 11년. 계산해보니 42년입니다. 42년 이상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는 유다 땅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두르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좀 괜찮대요. 좀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의 애도를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의 뜻,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로잡은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4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렇게 그 일들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측에
자중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모두 다 숭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기보다 더 큰 고통이, 젊었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한 걸음만큼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보기에 오래 살았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순교당하지 않았다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고난을, 보이지 않는 고난을 해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더 풍요로우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곤두박질칩니다. 보이는 고난 가운데 그는 더욱더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감옥에 갇히며 감시받으며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이는 고난은, 갇힌 고난은, 보여지는 고난은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하지 못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부활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 일 만나게 된 거야? 닥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 이후에 축복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 아니 더 큰 복이, 물질의, 명예의, 평탄의, 잘됨의 복이 있을 거야. 왜 우리는 보이는 고난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그 고난을 해결받으면 눈에 보이는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그 아기 때부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평생 교회 다녔어도 예언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게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결국 눈에 보이는 고난, 눈에 보이는 떡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안에 없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자 나중에 그 유대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병고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치료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것 빨리 해결받고 복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욕하면서 왜 예수님을 떠나?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들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은 내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축복은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